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영생 혹은 구원이죠. 전부 마가복음 10장에 다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 구원이 가장 중요함을 아시고 그것을 중심에 두시고 목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 받으려고 왔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는 거죠. 아까 영상에 보니까 애들이 참 귀엽죠, 그죠? 참 귀엽고 순수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 와서 쳐다보는 것을 축복받으려고 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건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는 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받든다. 이렇게 받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데코마이라는 헬라어가 선물 줄 때 이걸 받는 거죠. 우리가 줬는데 이 뭐야? 그러고 뭐 예를 먹는 걸 줬다 칩시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뭐 아니 뭐 안 넣었어? 이러고 의심하고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도 같은 이제 데코마이를 씁니다. 받든다는 말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사람이건 물건이건 뭐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받아들임, 예수님 주신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명백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한 사람을 보여줘요. 자, 어떤 사람이었느냐?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 영상을 보니까 뭐 말 타고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와서 여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상 만드는 분이 관리니까 좀 말 타고 온 걸로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같이 봤더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어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 한 사람을 한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리.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이제 아르코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책임자, 다스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고위직 어떤 지도자급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럼 사내들은 공회원이나 회당의 책임자나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급 인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은 당시 시골 출신 랍비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별 뭐 힘도 없고 그런 랍비인데 그분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인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거죠.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그 진짜 그 진심인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정말 진심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심으로 대답하셨어요.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19절에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계명 이제 5, 6, 7, 8, 9, 10 그 계명이에요. 뒷부분 계명이죠.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은 선한 행동 몇 가지를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잘 듣고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계명 중요한 줄 알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그 관원의 마음속에서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21절 얘기를 하신 거죠.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구할 만큼 겸손하고 영생에 진심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충분히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뭐가 하나 있는 걸 보신 거죠. 바로 그 사람의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물질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물질만이 아니에요. 그 앞뒤 다 읽어보시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이 살다 보면 영생과 충돌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양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영생이냐 물질이냐, 영생이냐 생명이냐, 영생이냐 가족이냐, 이걸 택해야 될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생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관리에게는 심각할 정도로 그게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이 관리도 영생 분명히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지만 그러나 22절 그 사람은 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것이죠. 영생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띱니다. 야, 정말 영생 내가 원하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포기하라고 하시니 그건 못하겠다. 그리고 슬픈 기색이 이해가 돼. 슬퍼요. 영생을 포기한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슬픈 얼굴을 하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서서 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신 거죠. 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구나. 참 어렵다. 그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일단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헤어져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잖아요. 사실 몰라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뒤늦게 바뀌어가지고 진짜 가는 사람 구제하고 예수님께 헌신했을지도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장면에서는 참 심히 어렵다. 심한 갈등을 겪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간 거죠. 이게 이제 재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영생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사람들이 그런 갈등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 갈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정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진주를 타다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곤 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나? 그리고는 다 팔아서 그 진주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니다가 어떻게 밭에 파묻혀 있는 보물상자를 발견을 한 거죠. 그 당시 뭐 전쟁 나고 하니까 숨겨놓고 가고 그런 일이 많았대잖아요. 그걸 발견한 거죠. 세상에 그것보다 귀한 건 없는 것이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 밭 속에 보물상자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 보면 이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말씀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눈이 뜨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TV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챗 GPT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안 나옵니다. 반드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귀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100배, 1000배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생명도 내 재산도 포기해야 될 때가 오면 기꺼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순교들을 했겠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진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은혜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가는데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들이 재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날 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날 능욕하고 침도 뱉고 채찍질도 하고 죽일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 예고하신 거죠. 우리가 사순절도 지내고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고난주간도 지내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새벽에 히브리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맥진슨 기억이 그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고 유념하라고 계속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유혹에 세상 일들에 빠져가지고 세상 뭐 바쁜 일들 빠져가지고 이 등한시하다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연초에 걸어놨잖아요. 현수막.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좀 확실하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그것을 모르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물질이나 일이나 내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보다 못한 게 된다니까 구원이.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다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받았으나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고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두신 구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 영생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가 작은 것,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질 것들, 죽을 때 다 두고 갈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 관음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곧 죽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땅의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은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월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을 때 그동안의 직업들을 다 버렸어요. 어부도 버리고 뭐 세리도 버리고 이것저것 뭐 정치운동 하던 열심당원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 나선 거죠. 예수님 전국을 막 다니며 복음 전하시니까 예수님의 일에 헌신한 거죠.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고 예수님 섬기기로 헌신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복음이 이제 확산돼가지고 오늘 로마 천지로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베드로도 뭐 요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12제자들 예수님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지사방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이제 박해가 있는 거죠. 나름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거 다 안 된다 그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부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 후 200년 이상 이어져요. 200년 이상 이 박해가 이어졌다니까요. 그 살 수가 있나 그리스도인들. 도망도 가고 산속에도 들어가고
땅굴 속에도 들어가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버티면서 믿음을 지내왔던 것이죠. 그렇게 박해가 길었어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어도 박해가 없는 이런 상황이 늘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가 많았다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면 복음이 16세기에 전해졌어요. 물론 캐톨릭이었지만은 16세기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전해져가지고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기꺼이 좀 받아들였다고 해요. 서양 문물을 좀 받아들일까. 그래서 그 포르투갈 선교사를 통해서 총도 구매도 하고, 그렇게 사실 이제 통일도 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 죽고 그 도쿠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그다음 이어봤잖아요.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최종 이제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17세기로 넘어가는데, 그때 에도 막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자기들 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도쿠가 이에야스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박해하기를, 근대 될 때 메이지 유신까지 한 250년간 지독한 박해가 있어요. 아예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한 거죠. 5호 담당제 그런 것도 해가지고 기독교인 있으면은 그 5 가족 전체를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박해를 하면 어떻게 기독교가 남겠어요? 하여간 지독하게 박해를 합니다. 사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찰 중요한 일단 태어나고 결혼하고 장례하고 전부 사찰의 허가서가 필요해요. 각 지방마다. 그런 식으로 하니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교회가 아주 적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독한 박해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이제 지하 교회들은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적지만. 어쨌든 그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좀 풀어줬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또 신사참배 천황을 또 신의 아들로 이제 이렇게 숭배를 했잖아요. 그걸 하니까는 또 박해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그래서 똑같은 차원에서 박해가 이루어졌죠. 우리 조선시대 그렇게 했고, 그 앞에는 조선 말에 대원군 때문에 이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절두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죽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많이 박해도 받았고, 일제시대는 일본에 이제 박해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세기의 중국, 북한 등등의 이제 공산국가들이 있죠. 공산국가에서 기독교 박해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공산국가 많았잖아요. 러시아, 동부 유럽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태국 이런 불교 국가의 기독교 박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이렇다니까요, 그죠? 상황이. 그리고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에 인해서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100년도 안 된 일제시대 때 그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박해하던 중에 하나가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250년간 박해할 때 불러다 놓고 십자가나 예수님의 그림이나 그걸 밟고 지나가라고 해요. 그걸 해서 밟고 지나가면 하고, 그거 진짜 신앙 있는 사람 밟지 못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런 식으로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지만은 이제 이 동성애 부분으로 전 세계가 이제 동성애 쪽을 개방하는 쪽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나 신앙, 정말 성경적인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연합 운동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선행과 도를 깨달음 얻는 것도 같고 선행도 같고 똑같은 것이다.
근데 거기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복음적인 또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래저래 점점 포위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박해 상황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늘 있어 왔던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어쨌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나섰잖아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예수님과 이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자식까지 전토까지 버릴 수도 있고 버릴 상황이 되면 또 버리기도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고 예수님 따라온 거죠. 버린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것,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만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세란 말은 올 넷째잖아요. 올 세상 이런 뜻이요. 장차 올 세상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결단, 헌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약속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직접 눈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지만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눈앞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듣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믿기도 하다가 또 세상 쪽을 향하다가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눈앞에서 그런다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이 재물 때문에 영생 포기하고 돌아선 관원과 달리 예수님 믿고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의 칭찬과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영광에 대한 마음들이 그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35절에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야고보, 요한, 세베대 두 아들들이니까 형제죠. 두 형제가 주께 예수님께 나와서 은밀하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내용이냐면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주의 영광이 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뭐 재림, 최후의 심판, 새하늘로 새 땅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 마음은 예수님께서 뭐 죽으러 간다 뭐 이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건데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되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도 몰아내고 다윗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럽게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새로운 나라, 이 강력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좌정성, 우정성이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다, 이 올 세상, 내세의 영생 얘기하는데도 그거는 대충 흘려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지금 성공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다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주님만 아시겠죠. 무슨 저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나 그러고 흘려 재산 다 팔으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죠? 안들 흘려 넘겨. 영생 잘 몰라. 난 역시 복 받아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 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 눈앞에서 그랬는데 전들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대화가 어렵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하는 내가 영광 중에 임한다는 것, 내 좌우편에 앉는다는 게 뭔지 너희들이 알기는 아느냐.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럼 다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시는 건데 너희가 그런 데 동참할 수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니까 이 말을 저 마시는 잔이 뭔지 야고보와 요한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제 왕 되시면 높은 자리 달라고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뭔지 뭐 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무턱대고 얘기를 합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 지겠습니다. 예수님 마시는 그 잔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지금 뭔지도 몰라져요. 아마 예수님 왕 되는데 뭐 좀 이렇게 뭐 무력 투쟁이 벌어지면 옆에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무슨 대화가 지금 대화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지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어떤 데 보면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몰라. 그래서 마신다고 무턱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긴 가요. 가긴 간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굳건해져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 중에 이 야고보는 결국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한다니까. 자기 잔을 마셔요. 그리고 이 동생 요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또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해요. 근데 안 죽더래. 독을 마셔도 안 죽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이제 가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잔을 끝까지 마시는 거죠. 일찍 순교를 하든 오래 살아서 고초를 당하든 자기 잔을 끝까지 마시게 돼요. 그러나 요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아직 믿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주님 말씀이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했어요. 그러나 40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맡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라 저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좌우편에 앉는 그 얘기이시죠. 참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음이 안 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눈앞에서도 못 알아듣으니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봐도 뭐 이런 게 있어 그러고 흘려 넘기기도 하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 흘려 넘기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흘려 넘기기도 하는 거죠. 눈에 마음에 딱딱 드는 것만 보고 참 좋다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 성경 보면서. 직접 대화해도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만큼 성경 말씀이 열리고 보게 되는 것이죠.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작년에는 믿음이 안 돼서 안 보였던 게 올해는 보일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게 보일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못 보고 계시는 게 많을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이 이렇게 좀 제거가 되고 내려놓고 중심이 변화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일 거라고. 그래서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지금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셨어요.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죠. 이 땅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어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권력을 이게 아니고 종이 되어야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신도 사셔보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생명까지 내가 내어놓으려고 희생하려고 낮고 낮은 자리를 내려가서 끝까지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내세의 장차올 세상에서 으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10장과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거기는 약간 이제 워딩이 좀 달라요. 좀 다른데 보시면 28절에 제자들이 기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 내세라 그러지 않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 인자가 내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 앉으시고 다 평가하시겠죠.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제자들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은 판단자죠. 판단자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성경을 썼잖아요. 성경을 쓸 만큼 예수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해서, 마가복음에 의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삶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판단한다는 게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미리 좀 잘 좀 보십시오. 눈앞에 가서 판단받기 전에 미리 좀 잘 보셔가지고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A+를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미리 좀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까. 성경 다 보지도 않고 막 이러고 지냈다가 나중에 가서 진짜 심판받을 때 내가 이미 너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 나 잘 못 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핑계 대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법대로 나왔지만 재판을 받을 때 평가 기준이 이 법전이에요. 헌법,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거예요. 그 법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느냐? 도로교통법에 합당한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 도로교통법 잘 모르면 당하는 거죠. 변호사, 이 법률가 출신들이 정치가도 많이 하는데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 법률가 출신들이잖아요. 이 법률가 출신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충돌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법에 맞는 사람이 이기거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국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 평가 기준이 이 바로 말씀이라니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려면 이 평가 기준을 알아야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꾸준히 보셔야 돼요. 하루에 넉 장씩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고. 그래서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같은 워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부자 관리처럼 재물이나 가족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 돌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박해 때문에 또 포기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